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애가 4장 1절입니다.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에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강내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서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걸려온 자가 이제는 걸음터미를 안았도다. 신의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연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톡이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라.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모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요, 전부가 다 비유로 되어져 있죠. 비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보배로운 정금 같다가 나중에는 질그릇 같이 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5절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터미를 안았도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진수라는 얘기는 진수성찬이란 뜻이죠.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란 말은 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이게 붉은 옷은 왕이나 부자가 입는 것이죠.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걸음터미를 안았도다. 걸음터미, 똥 그런 데에 내팽겨쳐졌다 이런 뜻이다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연의 백성이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소돔이 이유 없이 졸지에 그냥 전부 다 싸그리 망해버렸죠. 그런데 그네들의 망한 죄보다 큰 죄를 천여 내 백성이 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천여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 이 말이다고. 그래서 여러분께 그 읽어드린 내용들은 비교야 비교. 옛날에는 이랬더니 지금은 이랬다. 옛날에는 이랬더니 지금은 이랬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10절 그 외에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10절 말씀은 아주 이제 잔인한 말로 끝나고 있다고. 부녀가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고 나와 있죠. 먹을 게 없어 삶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이 금이 빛을 잃고야. 이 말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하늘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비교되는 자리 있으면 안 되는 거다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할 때야, 신앙생활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도움을 준다는 말 버리세요. 절대로 버려야 돼.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도움을 준다. 그건 아주 멍청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지주, 하나님 말씀이 딱 세워져서 누구의 말과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내가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누가 뭐 조언해줘 가지고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것도 물론 싸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신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에 담배를 끊을 때의 담배. 그래서 저는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옛날에. 그런데 술은 어떻게 금방 끊었는데 담배는 끊기 힘들더라고. 또 담배를 처음에 끊으면은요, 코에서 담배 냄새가 엄청 구수하게 나.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고 한 3일 정도만 지나잖아. 그러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가면 진짜 냄새가 구수해. 너무 구수해. 그래서 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뒤를 쫓아가죠, 코가. 그래서 그 냄새에 미혹돼 버리면 그 다음에 담배를 찾는다고. 또 마음 가운데 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꼭 사면은 같이 담배를 사지. 옛날에 500원, 300원이래. 그거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없는 처지 같으면 주워 먹으려고 땅바닥에 꽁추 찾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3번, 일주일 금식하고 끊었습니다. 한 열흘 있다가 피워버렸죠. 피웠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금식도 하고 끊었다고. 그 다음에 또 피웠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금식을 끊었다고. 그 뒤로 지금까지 안 피웁니다. 이거는요, 자기와의 싸움이야. 내가 피울 거다, 내가 끊을 거다. 자기와의 싸움. 내가 할 거다, 말 거다. 자기와의 싸움. 또 내 성격은 이렇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다. 이걸 요구한다.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들이 남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자기의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와 싸워 이기는 자는 발전이 크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에는 보면은요, 거기도 한 군데를 더 읽어보자고. 3장 4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물론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내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임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가 예레미야는 계시 먼저 알았죠. 계시 먼저 안단 말이에요. 뭐니 선지된 겁니다. 선지. 요걸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요걸로 인해 가지고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죄악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할 때야. 그때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한테 화가 이르지 않은 상태다고. 뭔지 아세요? 다시 여기가 예레미야가 활동을 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쳐들어올 시점이 여기다고 쳐보자고. 예레미야는 이때 이제 예언 선지자 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너네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자식 잡아먹을 거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네 자식을 죽일 거다. 성전을 헐어버릴 거다. 이런 예언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할 때에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라고 얘기했죠. 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야 그렇게 해서 계속 떠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 눈물이 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러한 일들이 100% 이루어질 게 틀림이 없다라고 믿어진 상태에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으면 비록 떠들지라도 눈물은 나지 않는 겁니다. 눈이 짓물렀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레미야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니까 복음을 전거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거했고 그 선지자의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이래서 눈물을 흘렸다면 예레미야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100% 이루어질 게 틀림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뜻에서 눈물의 선지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틀림없이 100% 이루어진다라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 안에서 기쁨이, 이 믿음 안에서 슬픔이, 이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 이 믿음 안에서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된 거예요? 또 이제 여기에는 내가 보기엔 다 청년들이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 보냈죠. 군대 보냈는데 그 녀석이 이제 첫 번째 휴가 그러면은 훈련소에서 그 4주인가 6주 교육 받고 나오면은 휴가를 나오죠. 이틀인가 2박 3일인가 뭐. 또 이제 그 1등병 달게 되면은 정기 휴가가 나옵니다. 보름. 근데 그 정기 휴가 나올 차가 정해져 버려서 그래서 이제 통보가 와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내가 몇 월 며칠 날 휴가를 갑니다. 그래. 그러면 군대도 틀림없이 있는 거고 아들이 군대 들어가 있는 것도 틀림이 없고 그리고 날짜가 더 휴가 나온 거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날짜를 학수고대하고 부모가 기다리는 거지. 나라도 없다, 군대도 없다, 자식이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 그런데 휴가 온다고 얘기했다. 이럴 경우에는요, 기다리는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진다.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말씀의 내용에 따르는 기대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게 믿음이죠. 그게 없으면은 눈물도 안 나오지 별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도 어떤 면에서 없는 겁니다. 적다고 봐야 맞겠죠. 여러분들께 드려진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한 얘기 해보자고. 정금. 왜 하나님께서 정금 같더니 질그릇 같다 이런 말을 썼는가. 정금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예레미야서 3장은 접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금을 사서 그랬죠. 정금.
정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랬다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이게 맞나? 입어가지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정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는 이 말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면은 잘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그 얘기는 금이 있다는 얘기가 같은 거죠. 금이 있다 부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해서 너는 그래 생각하나 내가 보기에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가 17절 말씀에서 이게 진짜로 금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못 알아듣는가 본데. 여기를 보세요. 금 한 돈에 얼마가죠? 금 한 돈. 이권선이 금 한 돈에 얼마가? 네? 네? 아, 크게 좀 하지. 16만 8천 원이래. 금 한 돈에. 그러면은 한 냥 같으면 얼마예요? 168만 원인가? 그 두 냥 같으면 376만 원이죠? 맞나? 그러면은 금이 있으면은 376만 원이 있는 거야. 금이 있으면. 그런데 금이 없으면 376만 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 17일 하는 얘기는 너는 스스로 부자다. 그 얘기는 나는 금이 있다 그 뜻이라고. 너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나 스스로 금이 있다 그런 얘기다고. 그러나 내가 보기엔, 아버지가 보기에는 금이 없다, 가난하다, 곤고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내게서 하나님에게 혹은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한 것을 보니까 17절에 말한 금과 18절에 말한 금은 다르다는 거죠. 이 그 얘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